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쁨이 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가장 기뻐요? 우리 주일학생들 물어볼까요? 언제 여러분 가장 기쁘세요? 아빠가 뭐 하자고 할 때요? PC방 가자고 할 때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은요, 언제 가장 기쁨이 와요? 자식이 잘 될 때요. 또요. 또 언제 가장 기쁘던가요? 남편 월급 받아올 때. 또요. 언제 가장 기쁨이 오던가요? 예? 애기들 재롱 떨 때요. 자, 우리 그러면 남자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기쁨이 옵니까? 예? 뭐 할 때? 혼자 있을 때 가장. 벌써 젊은 사람이 벌써 그러면 저 자기 장인 앞에서 혼자 있을 때 기쁘다고 하면 그거 몰매 맞지?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기쁘던가요? 혼자 있을 때요. 언젠가 우리 시골 노인분들 모시고 시골 분들끼리 그 연상 퀴즈 하는데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가지고 영감 나를 뭐라고 해?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랬죠. 둘이 사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뭐라고 우리 둘 사이가 뭐지? 하니까 평생연수? 평생연수. 결혼할 때는 정말 평생 행복할 것 같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찌그럭 하다가 보면 왼수 아닌 왼수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저 세상에서 가장 왼수가 이 땅에서 부부가 된다. 불교에서 그쪽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만들매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슬퍼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주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내게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내가 필요했던 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기쁨은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이 뭐냐면은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어떤 기쁨이냐면 영혼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내게 조금 가난해도, 내게 물질이 조금 없어도, 내게 사랑하는 자녀가 내게 속썩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기쁨,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주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내게 어떤 이 땅에서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의 기쁨, 영혼의 회복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시는 것처럼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세 가지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 가지의 기쁨이 있는데, 하나는 죄인된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주어지는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첫 번째 예수를 만나면 만난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그 세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만나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한다. 충만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넘쳐 흘러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삶에서 이 기쁨이 예수로 인해서 기쁨이 내게 찾아오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에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고 나면 두 번째 기쁨인데, 예수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을 줘서 그 기쁨이 흘러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를 만난 자에게 세 번째 주어지는 것이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켜서가 아니라 바로 그 은혜 너무 감격해서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에는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오늘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천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기쁨인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요 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굴 좀 피시라요. 서로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다. 자, 성도님 옆 사람 보면서요. 성도님 나 이뻐요? 자,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앞뒷분에게 이제는 앞뒷분에게요. 내 얼굴에 기쁨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아니면 자,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진정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제가 한 주간요 정말 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111살 드신 분 장례를 참석했고 이번에 우리 권사님은 90이에요. 90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런데 어제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결혼해서 축하합니다 막 하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바로 급하게 와가지고 그 앞에 가서는 기쁨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뭘 생각하냐면은 그 안에서도 정말 이 권사님이 영원히 천국 감의 기쁨이죠. 기쁨인데 그 가족들은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 좀 피십시오. 자, 그래서 도대체 저 교회는 뭐가 저렇게 기뻐하지? 성도들이 그냥 날마다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고 안는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애를 낳대요. 기쁜 소식입니까? 환장할 소식입니까? 네가 뭘 아냐? 신명기서 22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했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가 임신했을 때는 창기가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마을 앞에 어귀에 끌어다 놓고 모든 남자 동네 사람들 돌을 들어서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뭐 그 시대가 바뀌어졌으니까 지금 뭐 아가씨들이 임신해서도 당당하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시대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 지금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환장할 소식이에요? 환장할 소식. 니네가 뭘 아냐? 알아요? 하긴 다 알아요. 요즘 애들은요. 다 압니다. 뭐라고 하니까 옛날에 부모가 TV 보다가 이 영화에서 야한 장면 나오니까 낯뜨거워서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야 들어가 하니까 들어가면서 아들이 투덜거려 3학년짜리 아들이 투덜거리면서 나도 다 알아요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면을 보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건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에 대해서 낳은 건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맡기심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동네에서도 쫓겨나야잖아요. 남편 정혼한 사람이었던 요셉에게 의해서 결국은 파혼당하고 결국 그는 영원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그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고 사는 사람에게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에 보면 예수님을 안고 낳고 그 안는 기쁨을 주시는데 그동안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그 사건이 가장 초라했던 마리아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내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내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마리아 인생에서 자기가 처녀로 아이 가질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그것을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지 않게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왜 나여야 하느냐가 아니라 그걸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고 사단이 갖다가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물리치고 그것을 승리하는 자가 되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요 드림의 기쁨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여기에 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동방박사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목동들이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고 두 번째는 박사들이잖아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멀리서 별을 보고 오는데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동방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거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린지 모릅니다. 사실 학자들은 하는 말이 2년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리를 걸어오면서 오직 그 밤에 별을 보고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기까지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들은 처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왕궁에 가면은 왕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디예요? 베들레헴의 가장 초라한 곳이잖아요. 낙이 구유에다가 뉘어져 있잖아요. 정말 쉴 곳도 없어서 누일 곳도 없는 가장 초라하게 천한 자의 모습으로 그 땅에 와서 태어나 있는 그 아기에게 경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모든 명예, 내 모든 권세,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장 낮고 천한 그에게 와서 엎드린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사들은 그들에게 기쁨으로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로 예물을 드리잖아요. 동방 박사들의 세 가지 의미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싸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귀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보면 첫째는 황금의 의미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헤롯의 권력은 대단했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동방박사는 헤롯에게 그 왕이 아니라 진정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 앞에 나의 모든 것, 권세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기쁨으로 경배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황의 의미는요,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의미가 있는데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황이라고 하는 유황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가 입은 이 어린아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경배드리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몰약의 의미가 잘 아시잖아요. 몰약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바로 이 시체에다가 바르는 것이 몰약이죠. 바로 여기에 이 기름이 관유라고도 합니다. 이 관유가 몰약인데요. 출애굽기 30장 23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하여 몰약으로 끝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몰약은요, 시체에 바르는 것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 몰약으로 출발해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에다가 몰약을 발라서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면 완전 희생의 제물, 희생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이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아부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죄를 지고하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초라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그분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며 자기가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 되어야 되냐면 세상의 어떤 것을 얻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혼자 있는 기쁨, 그 다음에 또 어떤 많은 돈을, 물질을 누리는 기쁨, 자녀가 잘 되는 기쁨, 여러 가지 기쁨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누려야죠. 주님 안에서 그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누리도록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서 누려야 됩니다. 그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드려지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기쁨,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 쭉 보면요, 성전에서 평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안나와 시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소망 없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품에 안게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들을 보십시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해서 일찍 남편을 잃고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곳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는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의 삶을 보면은 안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고 그를 품에 안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여기에 34절에 쭉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서 마지막 성전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어쩌면은 어떤 자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요약한다면요, 첫째는 여기에서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평생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 보니까 뭐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에다가 드리는 것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드리는 기쁨, 나의 시간을 드리는 기쁨, 나의 물질을 주께 드리는 기쁨, 나의 인생의 삶을 주께 드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가장 기쁘냐? 했을 때 여러분, 내 삶에서 드림의 기쁨이 가장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다가 신권 새 돈이 생길 때도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이건 내가 교회다가 주님 앞에 드려야지, 헌금해야지 하고 따로 놓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쁨은 그 드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드릴 수 있는 자, 드릴 수 있는 기쁨. 근데요, 참 어떤 분은요, 인색함이 있습니다. 인색함에게는요, 드리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비록 내게 가진 거 없을지라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드리면서 누리는 그 기쁨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길 때 주어지는 기쁨은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여기서 기쁨을 누린 것은 드림의 기쁨, 섬김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전에 가까이 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니까요. 오늘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평생 제단에서 살잖아요. 제단에서 살지만은 사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기쁨, 안는 기쁨,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기쁨이잖아요. 마지막 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이 시대가 어쩌면 주님 초림 때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지금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시대에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서기관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건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정작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동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마리아와 그 다음에 여기에 시므온과 안나와 그리고 또 여기에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준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우리는 초림 예수를 기다릴 수 없잖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성전에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이 제단에서 기도하다가 나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의 사역하다가 성전에서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기분 나쁘십니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나와 시므온처럼 평생을 애로운 것 같지만은 주님 안에서 살 때 주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코 그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쩌면은 그 성전에서 그렇게 살아온 동안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에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속에서 늘 울려 퍼지고 그 기쁨이 흘러가서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흘러 넘쳐가는 그 기쁨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로만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쁨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기쁨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가볼 수 없고 그 쉽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그 시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작은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반주 부탁합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처럼 정말 생각지 않았던 예기치 않은 문제가 찾아왔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정말 죽음 직전에까지 가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바로 초라한 예수, 왕이 아니라 작은 초라한 자 앞에서 내가 경배하고 무릎 꿇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그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살면서 정말 평생에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내가 안나와 시몬처럼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도 있었고 정말 여러가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도 있었고 내 삶 속에 정말 억울함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여 이 기쁨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친정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원합니다.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마리아에게 모두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라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예수로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소란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경계하게 하시는 그 기쁨처럼 하나님의 비록 내 삶에 하나님의 기다렸듯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노예에 있을때라도 그 나수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런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불명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서 불평이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저들이 누린 기쁨을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환경 앞에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또 있었고 또 우리 자신들이 초라한 사람들 앞에 무릎 꿇을 때도 있었고 또 정말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세월을 헛되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목동들과 또 동방박사들과 또 오늘 여기에 시몬과 안나, 바로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처럼 세상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목부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물질이 있음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보다 더 기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는 작은 것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되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참된 기쁨의 소유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백권사님의 가족들을 이루하시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의 모든 질병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의 소유자가 되기 원하며 그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찬송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